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10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 한 절 읽어드립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과정으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 집결해서 자기 군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 지금까지 반역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군대를 준비하는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2만 명의 죽음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9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이렇게 달려서 대롱대롱 매 달려 있을 때 창에 찔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는 당시의 힘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것인데 그 압살롬의 머리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특징 있는 특별한 머리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죽음의 빌미가 되는 머리가 될 정도로 나무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또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아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에 아버지인 다윗이 나도 나가서 싸운다는 거죠.
아마 아무리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 각오를 밝히고 백성을 격려하고 같이 가서 싸우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이렇게 반역을 제압하고 압살롬과 더불어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냥 달리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지 않지요. 압살롬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또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 죽음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니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욕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압살롬이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을 사람이 세운 계략보다 낫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쟁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궁궐에 앉아 있다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의 특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랬죠. 이제는 나도 너희와 같이 가서 싸우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앞장 세우고 정당성 있는 전쟁에 왕이 분별력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나도 가겠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감당해 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마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살려주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을 징벌하고 반역을 제압하는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하죠. 그러면 한 사람도 자비를 베푸지 말고 모두 죽여라 해야 할 텐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죽이지 말라 하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던 왕이 이제는 반드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여야 할 정도로 자기를 공경에 몰아넣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며 광야로 내몰릴 때 광야에서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이제는 그때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용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다 풀려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죄인을, 악인을 품어주는 것이 용서라 하겠습니다. 공의를 지키려고 할 때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기시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마치 십자가처럼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는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이지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과 징계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야 하겠지만 늘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징벌하는 전쟁에 나도 가겠다 하고 또 가면서도 그를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모순되고 상반된 모습은 마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존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